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때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죠. 다윗은 왕인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상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도 제가 설교한 대로 외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 외로운 자는 성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과부들이 종종 성도를 일컫는 상징처럼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과부처럼 의지할 바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성도를 외로운 자 과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 역시 다윗과는 상관이 없죠. 만일 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면은 다윗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영적인 가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 가난은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의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3절하고 6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차이가 있어요. 의가 없어서 의를 찾는 과정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그 안에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찾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역시 우리 안에는 의에 대한 갈망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의가 없어서 찾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한번 경험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가난한 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갖는 자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래요.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은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만 가난한 것이 영혼은 자기의 의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까 의에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또 반대로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의 부재를 깨닫고 의를 갈망하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죠.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늘 갈망하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만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이 의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그가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듯하죠. 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가난하냐? 내려놓으신 그 부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 하는 말은 물질적인 부요를 내려놓고 물질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의 부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의인이시면서 죄인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의 의를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그가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증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부요를 다 내려놨어요. 그게 뭐야? 죄인이 되신 거예요. 부요를 버렸다고 하는 거,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의인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요. 그까짓 그 물질 버리고 왔다는 거. 예수님은 그거 주려고 왔어요? 우리 부자 맹글에 들라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니까 교인들의 믿음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요.
기복 신앙으로 만들어서 물질의 복 못 받으면 그저 예수 믿는 게 잘못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가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의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와야만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증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죄 덩어리가 되신 것이요. 죄인이 아니고 죄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가난이요. 그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요. 그렇게 한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정도로 우리를 의의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 부자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은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아멘. 그 의가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주고 그것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준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요. 완전한 의,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거기에 성도의 고귀함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오늘 제목 그대로 가난한 성도인 그는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이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성도는 환난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다른 것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신호로 환난을 줍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하라는 신호이구나.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우리 삶의 양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띵까띵까 하죠.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니 그저 육신의 자기 만족으로 도취되어 버리죠. 찬송하면은 그것에 도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주었구나. 그러니 그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 그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좋은 일 당할 때 찬송 안 하면 그건 세속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 안 하면 그 고난으로 해서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기도와 찬송이
삶의 두 바퀴가 되어서 계속 번갈아서 우리는 이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왜 환난 때에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니까 환난 때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잘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니까 그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거 아닙니까? 제가 저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게 도움을 구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들었어요? 그 전에서, 성전에서 들으신다. 다른 곳에서는 시온에서 들으신다. 그래서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환난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에게 일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네가 내게 올린 그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동기라고 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을 마치 인간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그가 몸을 일으켜서 그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그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당황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아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 이룬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을 우리 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꾼을 보내주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보고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저기 보니까 일꾼이 부족하네. 저기가 일꾼이 부족하네. 저기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전능하시니까 하시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태버네클이라는 큰 교회 목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3일 밤에 그분을 데리고 3일 밤인가 모르겠어요. 평일 날이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 갔더니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바글바글 소리 나는 거야. 그래 문을 열고 딱 보여주면서 여기 이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이분들이 매일같이 와서 저녁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 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느 날에는 예배당 앞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불났다고 그 환상으로 보였죠. 그런 일들이요. 그 영국 교회에서 있었어요. 막 밖에서에다 물을 가지고 와서 불을 끌려고 했어요. 그래 보니까 물질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활 오더라는 거야.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다시 이것을 부흥시켜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넘어진 것을 일으키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해 주시겠구나라고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요. 뭐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랬죠. 그 아합 왕과 그 부인이 악한 부인 때문에 나라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서 이제 다시 비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약속을 받아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주신다고 했으면 비가 줄 줄 믿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주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늘 깨어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또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우리 산업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 기도라는 것은 여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다시 진일보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여 달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뒤에 보면 뭐라 하냐?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손을 들어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 곁들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성도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새겼다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요.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에 그랬어요.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혹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죠. 그런데 성도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건망증이 들어가지고서 성도들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가 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응?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뭐 치매가 들어서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라고
이사야 62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요. 그 여러분 모세 오경에도 그렇고 예언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후손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전쟁이 나거나 가뭄이 일거나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뭐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그걸 붙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오니 하나님 내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응? 그 기도를 파수꾼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파수꾼들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주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백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걸 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다릅니다. 이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그건 약속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의무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실행하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런 말하는 거죠. 그걸 오늘로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언약도 없는데 그냥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 한 목숨 그냥 정욕대로 살려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써 구하잖아요. 그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 기억에 없는데. 그래 뭐요? 그런 기도는 백날 드려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야?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가는 것이죠. 기도라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해당하는 내 편에서는 이 약속을 지켰느냐? 못했구나. 회개하고 그걸 고쳐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면요 신앙이 바르게 돼요. 아멘.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요 신앙 자체가 그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금성입니다. 기도를 할 때 저분이 바르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보면 저 사람의 신앙 전체가 드러나요. 신앙이 건전한 사람은요 기도 생활이 건전해요. 무조건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상기시켜드려서 그것을 언약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환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기도 안 하면 그 환난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뭐라 했어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한다 그랬죠. 환난이 올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넘어가 버려요. 낭망하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환난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통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일깨워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